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84장입니다. 경배 84장. 홀로 찬양하리소서. 너는 뛰어난 그 땅만으로 찬양해.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세. 주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권능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에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성하게 물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전하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8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86장입니다. 년이 언제쯤이면 은혜로운 우리와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사랑하며 가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 지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송가 277장 부르겠습니다. 277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죄악에 젖은 인생을 시물상이 여기서 저하늘의 영광 가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용을 모르고 그 설수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머리 숙여 온 마음과 몸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하늘의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새힘 얻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추수하는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아멘. 연애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자리에 바울 베드로 사도께서 일어나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어린아이 또 노인들을 합친다고 하면 2만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보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1세기적 당시 고대 성경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면 10만이 살았겠습니까? 20만이 살았겠습니까? 10만이라고 하더라도 2만이 돌아왔다고 하면 20%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달 회개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천이 회개합니다. 남자만. 그때도 만한 몇천 명이 회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직무와 내용을 삼았습니다. 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되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평양은 한국이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장사를 못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전부 다 교회를 나가고 나면 뭐 찾아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음식점도 안 되고 부모까지 연주 안 됐어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죠. 저도 전도사 때 그 광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사로 내려가거나 몇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시내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고 하면 그 시내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 뭐 한 80%, 90%가 그랬어요. 부르는 명칭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부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큰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는 성경을 가르쳤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건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또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서 물건을 서로 투명했다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주초를 끊고 싸움하던 사람은 싸움을 안 하고 욕하던 사람들은 욕을 끊고 악인들이 변해가지고 착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말하는 것이 순해지죠. 행동하는 것도 착해집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인 간의 경쟁이 아주 극대화되어져 있습니다. 개인 간의 경쟁이 극대화되어져 있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내가 올랐어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승리하고 돈을 모아갖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어가세요. 이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개인 간의 경쟁이 극대화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거의, 성과 소, 섬기는 권위와 성경을 받는 권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이 어른 대접을 못 받죠.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교만해도 하나도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권위가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조적 질서,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위기의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휘말려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삶은 물러나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어졌는지 모르는데 옛날과 다르죠. 우리 젊었을 때 어릴 때와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찾아오기 어렵고 금식하는 사람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희귀해졌습니다. 전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진 자와 있는 자, 세력을 가진 자들이, 세력을 차지한 자들이, 약한 자 밑에 있는 자, 힘없는 자들 억압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성도가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학대와 억압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죠. 전도서 5장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게 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느 도시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도 4장 1절을 보면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일사가 되어졌고 다반사 되어졌던 게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적이 없는 그런 청명하고 영면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도 이랬습니다. 시대의 방종과 타락은 언제나 반복돼요. 사회 보장제도가 없던 성경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다망색 아마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사회 고위층들을 초청해야죠. 잔치를 열었고 산의 재미를 즐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오늘 날품을 팔지 못하면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 못합니다. 이거 굶어야 돼요. 온 가족이. 비극적인 일이죠.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다이오니시스, 그 부자와 그 문 앞에 살던 나사로가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죠. 그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 설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사회산이었어요. 그런 말을 예수님이 던지실 때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렸던 겁니다. 이 아침 여러분 보는 거거든요. 듣는 소리가 그런 겁니다. 있는 자들은 방탕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그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반탕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없는 자들, 빈민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과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다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그랬죠. 말라기 이후를 그 400년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 영적 암흑기 시대가 예수님께로 쭉 연결이 되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타락한 시대의 희생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예수님 당시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 권력의 흉포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무지막지하죠. 집값이 중요한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재명 모른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돼갖고 나는 모른다. 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 정책이 발표되고 입안되고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모른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앞으로 보여야 될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민족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학대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학대를 받아요. 온 백성이 학대를 받지만 학대받는 현장을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 환경 속에 치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부가 할 겁니까? 사회단체가 할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신처럼 숭배하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동원하죠.
김민석 씨 보십시오. 막 이런 일에 표범과 같은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에 미쳐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일들을 거짓을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도 그건 낯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뭘 하든지 간에 돈이 따라붙으면 일이 쉬워져요. 이 돈의 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정치인들도 말입니다. 책을 둘씩이나 두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 둘씩이나 둘 수 있는 것들. 돈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김민석 씨를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을 착취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성직도 돈으로 사고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는 눈으로 살펴본다면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과 권력이 무수물력의 힘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치료하는 것은 심리상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처받은 심령, 고통당하는 영혼들 누가 치료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교회에 나오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마술적 힘에 압도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십니다. 내 의사와 관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내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돼요. 기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내 쪽에 헌신,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내 믿음의 정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면 너희 버림은 자다. 뭘 갖고 증명할 겁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행위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행위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백세의 아들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건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천국의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주일 예배를. 수많은 성도인데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1부, 2부, 3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수만 명이 모이기 위해 가지고 광야로 나갔을까요? 광야로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일에 먼저 부딪히죠. 대소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먼 길을 갔다가 먼 길을 와야 되는데 설교를 1시간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건 어쨌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도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날마다 교회에 모였으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흘렀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도요. 그 70년간에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부터 거기서도 그랬습니다만 5살이 되어지면 반드시 회당에 등록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회당을 짓고 5살이 되어지면 나가가지고 이름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글자를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걸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나서 어떻게 살면서 이 집안에다가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5살만 되어지면 회당에 입하고 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사도는 가르쳤고 그들이 길을 쓰고 배웠고요. 날마다 성장해 갔던 겁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는, 되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으니까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온 거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럼 온 변화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시죠? 그리고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왕자처럼 산다는 게 몹시 어렵잖아요.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또 왕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처럼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여봐라 그래 불러대니까 말입니다. 거지가 되어갖고요. 쥐어박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신분의 변화, 내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말입니다. 마귀의 존에서 하나님의 존이 되어져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100% 고쳐진다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길을 쓰고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말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시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반듯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일생 동안 배워야 되고 일생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막 기도하고 나면 막 시험과 환란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손만 댔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만세 형통 잘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벼락을 맞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마술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새 사람이 되는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믿고 힘을 믿고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익을 초예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여겼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는 구체적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고 악하게 살면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추론해야 되는 거죠. 우리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유를 따지지 말고 힘써서 배우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진리입니다. 독학사기를 딸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불건이나 사소오준이나 들고 동굴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 도사가 됩니다. 불교가 말을 해탈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들고 불속에 들어가 혼자 도 닦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귀신 들리든지 이단이 되든지 미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크게 부각되는 내용이 뭡니까? 재물이 유무상통입니다. 아마 돈존 있는 사람들은, 인생한 사람들은 이 내용 읽기가 꺼내질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가장 특색 있는 삶 중에 하나는 뭘 꼽습니까? 재물이 유무상통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 십자가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물질이나 권세로 안 되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최첨단의 의료시설, 마인드 컨트롤, 학교 공부를 가지고 도무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의 차원이 열리는 거죠. 이건 기도해야 얻을 수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외부에서 오는 지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밥이 없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초월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갔죠.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막 내가 가난할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불편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갖더라도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다든지 거만해진다든지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피곤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우리가 대책회의를 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전부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오늘 본문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속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힘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역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물든 내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다시 성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말씀의 내용을 이루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17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을 주시고 내 입술에 기도의 메시지를 달라가 뜨겁게 부르시고 성령이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성령께서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내 삶에 힘있는 역사, 큰 역사 일으켜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가족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고 내 남은 생애, 가족들의 남은 생애, 자식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지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시도록 또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지단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칭송받는 교회 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지금 당장 삼성 기술진과 LG 기술진들이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LG 기술진들이 미국 그 공항에서 보이콧 됐죠. 못 들어갑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공산주의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근황과 그리고 뭡니까 바닷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그 제작을 우리한테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150조 원 이상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내진 상태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군함이나 잠수함 건조 기술은 형편없어요. 우리 뭐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뭡니까?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 기술을 못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그 150종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미국이 우리 아니면 만들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계약된 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MOU 체결된 데는 두 군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MOU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바꾸는 일을 대통령이 해야 돼요. 여기도 아마 100조 넘게, 아마 몇백 조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전부 휴지 쪼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없는데 돈을 자꾸 풀고 있죠. 나라 경제는 어디 보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민족을 사는 길로 이끌어가고 좀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경대 176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이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하고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